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저와 함께 EBS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 가운데 2부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끔찍한 도덕적인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8장을 통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세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3번이나 목격하였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는 이 남성들도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낳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그 고통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큰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낳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런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징조가 이 땅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고통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계적인 대유행,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건,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느냐? 그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작스럽게 그날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가시적인 재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 첫 번째 나타나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주님 개인적인 재림을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떤 대리자를 보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모르지만 분명히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육체로 우리 가운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올 그 미래의 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 우리 주님은요, 이 성경의 마지막을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으로 마치시죠. 근데 그와 함께 그 약속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우리를 양육시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훈련시킨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도록 훈련되고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의 서신을 이렇게 마치고 있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의 좋은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에 빠져 있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렬하게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로 정말 고대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지금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은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우리가 정말 악한 세상에 지금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바라면서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하여서 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에 밀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또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재림의 징조, 이 상고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책 8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 신호다. 잠자고 있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잊고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기상 신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요즘 다시 오시니까 임박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 새로 입학할 필요도 없고 뭔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재림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뭐였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웨인 그루뎀 교수님은요, 그분의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의 재림의 바로 그 순간까지 그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보다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실제로 종사하면서 현재 삶에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그런 재림이 임했을 때요, 어떤 사람은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공부들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교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훈련만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 많은데, 박사 논문을 준비해서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 논문 발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맡기신 그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장기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신호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를 보면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이 찬양의 고백이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